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홀리스타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에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넘겨져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성을 포위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너희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을 써도 된다. 이것은 가까이에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려두지 말라. 헷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성을 애워싸고 쳐도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도 너희는 도끼를 사용해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지 말라. 이는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데 쓰기 위해서 베어내지 말라. 너희는 어떤 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베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그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사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신명기의 설교를 모세가 마치고 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자신의 운명을 달리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완전히 믿음으로 또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궁금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노아가 동물들과 탔을 때 그 동물들의 그 뒤처리를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지,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과일의 맛은 어땠을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왜 사단을 두셨을지, 여러 가지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하나님이 공부를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영적인 스승들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때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문이 된다는 것을 배우고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면 들어가서 무주공사 아닌 땅에 깃발 꽂고 살면 안 되는 것인가? 주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땅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성공한 자기 땅, 자기 기반이 있는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보니까 그 땅에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텃세가 있고,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의심하고 그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고, 또
애써서 자리를 잡았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서택 목사님의 설교 제목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 제목으로 잊혀지지 않는 게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다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텃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직장으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들과 텃세들과 뒷담화들과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깔려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계속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본질적인 질문이 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체 꼭 싸움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갈등 없이,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고난 없이, 하나님 마찰 없이 그 땅을 쉽게 차지하게 하시면 안 되나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도 이 역사가 반복되는 장면이 사사기 3장에서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사사기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시대가 모세의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수준이 높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종과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사기 시대에 그 전쟁을 남겼다라는 것이 기록돼요. 하나님 왜 전쟁을 남기셨습니까?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까 사사기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사기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처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법을 사수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과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싸움의 자리를 남겨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갈등과 싸움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려움과 저항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저항과 갈등, 싸움의 자리가 우리 신앙의 본연의 저력이 드러나는, 그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명과 암으로, 어둠과 빛으로 나누게 된 모든 장소는요, 성소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불순종도 모조리 전쟁터에서 일어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장소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시작부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곧 전쟁터였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기뻐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셔서 그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먼저 승리를 할 수 있는 원칙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 비전과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완성의 비결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고 또 전쟁 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10절에서 15절 첫 번째 승리의 비결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넘겨져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성을 포위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너희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을 써도 된다. 이것은 가까이에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세상과 갈등을 마주할 때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20절은 전쟁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땅이 아닌
멀리 가나안 땅 멀리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시비를 걸어오거나 혹은 관계를 하려고 하면 외교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먼저 멀리에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외교적으로 평화를 선택하면 그들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이 전쟁을 하고자 하면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평화를 제의해서 그들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너희가 우위에 있는 민족으로 외교적 우위를 가지고 그들을 강하게 압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10절서부터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외교사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강대국이 취하는 외교의 원리였습니다. 약소국이라면 혹은 애매한 개발국이라면 중간에 껴있는 우리가 강대국인지 아니면 약소국인지 모를 어떤 개발도상국이라 그럴까요? 어떤 중간 어디에 있는 나라라면 외교를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원래 외교가 강대국이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초청장을 보내서 받으면 조공을 받고, 평화를 요청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전쟁을 한다. 이 강대국의 원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모든 문명에 비해서 매우 뒤처진 약소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6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60만이라는 숫자는 정말 말 그대로 20세 이하의 모든 남자 장년을 정년 은퇴 없이 그냥 세 놓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70살이어도 나이가 80살이어도 이 계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민족들처럼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상에 따르면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명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넘어가는 이 문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철기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문명이었습니다. 반면 가나안은 어땠는가? 이미 사울의 왕정 시대가 오기 일찍 전부터 이미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이런 민족들은요 철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 수준의 비대칭 전력 차가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강대국이 될 것이니까 강대국이 될 때는 이런 법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을 때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에 너희가 빛을 비추게 하시고 너희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면 나의 직업적인 수준상 또 나의 가문의 역사상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한 것과 못한 것에 의해서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나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좀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먼 미래 얘기죠. 믿음의 가문은커녕 내가 결혼부터 해야죠. 하나님 세계 열방은커녕 제가 이 방구석에서부터 탈출을 해야죠. 내가 골방도 탈출을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으로 나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승리자가 될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당장 전쟁에 뛰어들어서 전쟁의 과업을 수행해야 했던 여호수아 세대를 제외하고는요, 이 말씀이 자신들의 국가에 현실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이제 거쳐서 12명의 사사를 거치고요, 사무엘의 시대와 사울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백성들 중에 우리나라가 고대 근동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나라들에게 영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단 한 명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의 영토를 다 점령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영토가
언제 다 정복이 되는가? 우리가 백두에서부터 할라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영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최북단이 단이고요,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이 전쟁을 완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완수하자마자 했던 일이 뭐였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게 실제로 평화의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두로와 시돈 민족에게,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여러 열방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화친할 건지 아닌지, 그리고 화친할 거면 우리에게 조공을 보내야 된다는 초청장을 보냅니다. 다윗이 그 행동을 하기 직전까지 그 어떤 이스라엘의 사람들도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말씀을 그가 기억했는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거든요. 그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제일 좋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기억해보면 여름 성경학교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5살 된 딸이 있거든요. 제 딸은 연희는 예수님 믿어 기분 나빠합니다. 연희는 예수님 많이 믿는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많이 믿고 크게 믿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조금만 왜곡해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시험해보면 그 즉시 화를 냅니다. 다윗이 화살로 골리앗을 쏘려고 했어요. 그럼 아빠 그게 아니지, 화살이 아니지, 돌팔매지.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제 딸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제 딸과 함께 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현실의 무게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부딪혀 보고요, 약속이 지연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집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 말씀이 거의 완전히 잊혀졌던 시대가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자기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 영적인 경험, 우리로 치면 교회 생활 경험, 아울리치 경험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보다 강력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있게 될 것이고, 네가 너의 지역 사회와 네가 가진 직업적인 세상 속에서, 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너에게 내가 연인을 주고 가정을 줄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면 그와 친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를 멀리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내게 그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의 때를 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까? 가장 큰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도전하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그 기도 제목을 되새기십시오. 다시 당신의 오래된 기도 노트를 꺼내어 드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승리와 거룩과 도전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를 주셔서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두 번째 승리의 전략인데 하나님의 질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기억하라.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라. 햇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윗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성을 에워싸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도 너희는 도끼를 사용해 그것에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지 말라. 이는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해서 베어내지 말라. 너희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베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그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사용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까지 7족속이 가나안에 있었는데요. 이 7족속은 문명의 잔해까지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없애라고 합니다. 나무와 같이 자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을 제외하고는 다 없애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이걸 이제 그 신앙 용어로 헤렘이라 그러거든요. 모든 생명체를 다, 모든 문명을 다 없애는 정책. 헤렘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구약학의 대가인 강사문 교수님께 이제 이 헤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주셔서 지면 사방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없애셨죠. 근데 노아의 그 자녀들만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는 그 강사문 교수님이 좀 덜 잔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에는 이 가나안 백성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시기 때문에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뭐에 기인하는 것이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등지면 모두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을 어겼을 때는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 수명이라는 것을 주시고 죽음이라는 것을 주신 이후에 그 죽음을 앞당겨서 주시는 일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심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던 심판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접 하실 수 있는, 가나안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불을 비처럼 내려서 화산을 폭발시키시고 지진을 내시고 뭐 해일을 일으키고 쓰나미를 내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직접 심판을 하게 하시냐? 심판을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새겨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잔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민족에 대한 슬픔과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분노는 잔인하고 냉정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질투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사랑하기로 약속한 대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슨 법관처럼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연인이요, 또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신혼 초에 저희 아내가 혼자서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헬스장에서 그 트레이너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제 막 공짜로 하겠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연락처도 알려주고, 그리고 저희 아내랑 이제 그 식사를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마음이 넓어야 되죠. 박애주의적으로 이렇게 크게 마음을 써야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매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보, 그 남자랑도 좀 데이트 해봐야지. 당신 나랑만 결혼해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데이트도 좀 해보고 영화도 같이 보고 손도 잡아보고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남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아담과 언약을 맺고 또 크리스천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생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면역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과
그 우상 숭배에 대해 그들이 물들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싸우기가 싫어서 혹은 그들을 동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민족을 그대로 살려두었고, 그래서 사사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때가 올 때까지 사실은 유일신 국가가 아니라 아주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다신론 국가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멀리하고 끊어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5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에게서 멀리 있는 민족에게 화친을 청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너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너에게 우상 숭배를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 그가 너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너를 압제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네가 감당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영적인 저력을 구해라. 그런데 만약에 16절에서 20절처럼 너와 너무 밀접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성적인 집착을 가지게 하고 너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너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면 끊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애도 그렇습니다. 어떤 연애가 좋은 연애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나의 파트너로 인해서 그 영향력 안에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주고받는 영향력과 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갖는 변화가 좋은 쪽이라면, 쉽게 말해서 내가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면, 온유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더 배우고 그리고 인격적인 대화를 배우고 성실함을 배우게 된다면 좋은 연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애는 너무 드라마 같아요. 애틋해지고 막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저 남자가 어디 가서 저 여자가 어디 가서 딴짓을 하고 있는지 불안하고 알고 봤더니 아니어가지고 다시 안심하고 멀어지고 죽도록 싸우고 그래서 더 분노하게 되고 더 집착하게 되고 더 망가지는 그런 연애라면 잠깐이라면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지만 몇 년째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정리해야 됩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순장처럼 연애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그냥 영적으로 케어만 하면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를 나쁜 쪽으로 끌고 가면 거리를 둬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보다 때로는 영적인 거리두기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면 너는 그 사람과 멀어져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집착하게 하고 너를 망가뜨리고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사람과 너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크리스천은 지독한 광야와 외로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성향을 비우는 사람들과 당신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고달프고 괴롭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모든 문명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마치 뒤처진 것처럼 그들이 정말 고로하고 그들이 정말 선비 같고 아재 같은 사람들로 폄하를 받으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고독의 광야 위에서 같은 고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힘든 광야 위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향력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고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그들과 멀어질 때 나는 너와 오히려 가까워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세상과 멀어져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이 초라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주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힘겹고 두렵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든 세상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나의 인생이 연약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또 때로는 세상과 단절해야 하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게 비참하고 고독하게 느껴져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립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다시 무릎 꿇기 위해 홀리스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고독한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광야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게 해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면서 새 아침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